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여 접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만큼이나 의미 있는 날들이 있는 월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죠. 그러나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하면 가정의 달인 것이죠. 여러분 가지 않는 길 시인데요. 이 시 가지 않는 길로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 그분이 가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내가 언제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언제고 나를 반겨 받아주는 공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멋진 정의 아닌가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가정이란 내가 언제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언제고 나를 반겨 받아주는 공간.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가면 받아주고 반겨주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오늘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가정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기가 답답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슴이 아픈 것이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과 화목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 관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인 5월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족 간의 갈등, 헤어짐의 아픔이 가장 많은 12월 중에 많은 월이 5월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마음을 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지금 화목하신가요? 이전에 제가 참 재미나게 보았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항상 주일날 아침에 해가지고요. 이 한지붕 세가족의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순돌이 아빠. 제가 사실 설교 원고에다가 좀 더 젊은 세대에게 맞는 이야기는 없을까 했는데 요즘에는 가족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지붕 아래 세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동참하고 또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전에
매일마다 하는 드라마 가운데 바람 불어도라는 프로도 있었어요. 주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막 그것도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소재를 삼고 나눴던 이야기. 최근에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한 추억이 소환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추억이 소환되고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저랬었는데 우리 가정이 저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이삭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가정 역시도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저에게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동상이몽이었어요.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 다른 꿈을 꾼다. 한 지붕 아래 같은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지만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같은 꿈을 꾸지만 다르게 해석한다. 동상이몽.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의 설교의 형태와는 좀 다르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집중 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첫째, 그때 잠깐 눈 뜨셨다가 둘째 하면 다시 마음 잡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들어야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사람들을 좀 살펴가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옆에 분들이 목 운동을 하실 때면 옆에 손을 꼭 잡아주셔서 할렐루야 집중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멘. 먼저 이삭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에 장사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이삭은 지금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당시 한 가족의 족장이 내리는 축복과 저주는 언제나 심각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족장이 가장이 임종시에 하는 말은 유언보다도 더 중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25장부터 이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있죠. 설교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면서 이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이것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큰 영향력은 없어 보이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물 푸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 우리가 배웠던 모습과는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너무 성급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편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에 지금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을 종종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총명하고 상식적으로 선택하고 살아왔던 어떤 분들이 은퇴 직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보여지지 않았던 결정과 행동들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늘 상식적으로 정도를 걷고 오셨던 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은퇴 직전에 은퇴를 앞두고 나서 좀 무리해서 어떤 것들을 과하는 일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은퇴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 분명한 것은 이삭 역시도 지금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눈도 어두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을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27장에서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적어도 이삭은요,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14년 동안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12명이 성장하는 데까지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삭이 20년 더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절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벨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예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인지 늙어버린 자신이 포식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막에 거하는 야곱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들사람인 에서에게 의지하고 에서에게 축복함으로 그에게 계속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근거는 내 즐기는 별미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통 유언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지금 이삭은 누구만 불렀습니까? 에서만 불렀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아내인 리브가와 야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서와 야곱 간의 그 팥죽 사건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은 가족을 배려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임신했을 때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의도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길 원하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런 모습, 우리 자신에게 왕왕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취향은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데, 요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약속과 말씀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위기와 취향과 문화와 세상을 향하여 더 선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시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삭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9월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만 3년이 다가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를 전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식당에서 내려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기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중간에 쉬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몸이 불편한데 계단이 막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이제 한두 분씩 오시는 젊은 세대들이 유모차를 몰고 오는데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장 없어도 몸이 불편한 분이 1층에 계시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이렇게 들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나 또 위임 예배 때나 이찬수 목사님을 때나 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는 한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조바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왔을 때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두 분씩 오는데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우리 교회 유아부와 유치부실을 보시고 갑니다. 갈 때 좀 조용히 가면 되는데 꼭 저를 찾습니다. 왜 이럴 수 있냐고.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럴 때 제가 사실 너무 죄송하면서도 저도 성깔이 있으니까 주변에 대형교회 많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목장 모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가 다른 것들보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긴 한데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바심이요, 사단이 어떻게 저를 이용하냐면 저를 막 후벼 팝니다. 너 아니야. 너는 좀 맞는 것 같아.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니까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시기와 제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을 제가 가졌는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저를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삭의 모습이 저와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연구실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제가 밖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바심 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계속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도 여러분에게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혹 우리 믿음의 선배님 나이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 경험이 부족함에 의해서 여러분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조바심 내면서 이삭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과 방향대로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앞에서의 믿음의 기도,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를 살펴볼까요?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고민이 있었겠죠.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리브가는 고민을 하다가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본심을 말합니다. 너가 아니야, 에서야.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에 야곱은요, 주저합니다. 야곱이 먼저 축복받겠다고 나섰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 말할 때 야곱이 주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 목소리 압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지만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겁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머니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무섭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남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아들 야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은 어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상담이 요청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청년 공동체에 한 청년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을. 그래서 그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꽃은요 꽃병에서 일주일 정도는 화려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한 달간 피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바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정이 바르면 결과도 바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속임수라는 방법으로 이루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거나 왜곡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목적이면 바른 방법으로 바른 과정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듯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요. 늦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을 행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이 방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잘못된 계획에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팥죽 하나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죠. 그 약속을 지금 파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은혜 관계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보기에 좋고 자기가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약속의 자손입니다. 근데 헷족 속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당장의 쾌락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될 권력, 자신이 있어야 될 입장, 위치, 그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약속을 파기했고요, 잘못된 계획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에서를 보면서 우리 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재미난 모습이 있는데 이 두 딸이 틀려도 너무너무 틀려요. 큰 딸은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작은 딸은 과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과일을 딱 사서 먹으면 누구 세상일 것 같아요? 작은 딸 세상이에요. 저도 뭐 적당히 먹겠죠. 아내도 적당히 먹죠. 근데 언니가 안 먹으니까 남은 자기 거죠. 굉장히 여유롭게 배부르게 먹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을 먹을 정도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남자 조카 3명이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조카 3명 중에 1명이요, 덩치가 좀 커요. 우리 둘째보다 동생인데 먹는 걸 너무너무 잘 먹어요. 이 친구의 먹는 것은, 이 친구가 또 인도에서 살아서 그런지 우선 양손을 닿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안하겠어요? 우리 둘째가 불안한 거예요. 사건이 있던 날 과일을 샀습니다. 큰딸은 먹지도 않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동생 남자가 생긴 거예요. 조카 동생이. 두 손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포크로 먹다가 포크를 던져버립니다. 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자기 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또 손님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겠어? 그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입에 넣습니다. 목이 메이면서 계속 넣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못 먹으니까. 자기 배 채우려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과일 잘 사줍니다.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이 모습이 에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오버랩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모습 없나요?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막 자신의 입에 막 넣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살려는 모습. 내 배만 채우고 내 쾌락만 채우고 나만 기분 좋으면 된다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에게 좀 더 민감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릴 평안함과 환경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안위와 평안함을 선택했던 사람, 그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염려와 불안감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이삭을 배우고 있지만 야곱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서 종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살면서 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어떻게 했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왔던 사람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만약 이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갔더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야곱을 생각할 때 안타까우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 안에도 야곱 DNA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지금 내 안위, 내 행복,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야곱 DNA가 그때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이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야곱 DNA가 가득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가정, 온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모두가 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에 가까우십니까? 동상이몽,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이삭의 가정의 모습처럼 동상이몽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동상이몽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고 만약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동상이몽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고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와 이삭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세우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깨어있음을 헛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과 집을 지키는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우리 가정의 수고와 애씀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우리 가정의 하나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가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혹 가족 간의 편애와 서로 간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아야 할 때, 그렇게 고민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까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실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애쓰는 것으로만,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방법으로만 앞서기 이전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이루는 당사자들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고민됐던 것은 이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어디에 대안이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만을 쫓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안구했네. 헛된 것들은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은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난 주인공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실까요? 여러분,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동상이몽이십니까? 화목하신가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삭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급하고 조바심 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낙심하며 나갔던 모습이 많습니다.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속임 수수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만 하고 나의 감정과 나만이 좋으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고도 있고 주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함을 쫓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요.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목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우리가 될 수 있는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삭의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조바심을 낼 때도 있었고 주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와 불법을 행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알고 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불순종할 경우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벌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면서도 나의 안위와 평안만을 찾았던 야곱의 DNA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각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고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세워서 표대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어서 화평케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